오늘 소리문답 28번 높아지신 상태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높아지신 상태로 하늘에 계시고 있는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문답 28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낮아지신 것, 죽으시고 음부에 내리시고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높아지시는가, 그 원래의 자리로 어떻게 회복되시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8번의 답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을 모두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부활이죠. 하늘로 올라가신 것, 승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것. 이 네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를 소리문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높아지신 상태란 놀라운 사실, 이 네 가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다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의 높아지신 것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나와 반드시 그리고 필수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 승천, 하늘 보좌 앉아 계시고 재림주로 오시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목표고,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과 함께, 재림과 함께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왕노릇하는 것. 우리 신앙의 최종의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밀접하게, 너무나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오늘 구체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네 가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높아진 상태가 이제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신 것이 순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화살표 방향이 있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것. 이게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보좌 우편, 그리고 재림. 이 네 가지의 단어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죠. 예수님의 높아지신 첫 번째 단계, 부활입니다. 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생각 속에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아니면은 그냥 그런 유대인의 그 관념상에 있는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가는 여전히 신학적 논쟁이긴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계셨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핵심은 뭔가? 바로 죽음과 죄에 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게 죄의 결과로 죽으셨고, 그 죽음을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인해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왜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해결자가 아니에요. 왜냐? 죄와 죽음에 묶여있는 자잖아요. 왜냐? 예수님 또 죽었으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 부활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으로 영혼만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영만 뭐 어떻게, 영혼이라고 할까요? 뭐, 나중에 영적인 부분만 만약에 부활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쪽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육이 다 부활해야지만 완벽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뭘 생선을 드셨잖아요.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영으로 부활했다, 영만 부활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생선 드시지 못하죠. 그러나 육체적으로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선을 드시고 손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면 만져봐. 난 육체를 가진 자라고 육체의 부활의 증거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왜 자꾸 이 육체의 부활이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긴 이단이 무슨 이단이냐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그 뭐라고 할까요? 계략이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육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육은 더러운 거예요. 육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영혼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던 것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었다는 것도 인정하잖아요. 당연히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발달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소위 말하는 이원론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영혼은 영적인 것은 다 거룩하고 육신의 것은 다 더럽다. 그래서 이 육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만 중요하다고 자꾸 영적인 거래. 그래서 자꾸 육신을 괴롭히고 뭐 육신을 두 종류죠. 육신을 고난 속에 빠뜨린다든지 아니면 육신을 방탕한 가운데서 버려둔다든지. 이 모든 것이 이제 이원론이나 이 다 영주주의에서 비롯된 건데 따라서 이들은 육체적인 부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또는 그의 여러 서신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사도 바울도요. 항상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말하는 부활장이죠. 부활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육체적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육체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으신 육체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장례법이 뭐냐면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매장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뭐 처음에 이제 매장을 했다 이제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다 매장입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어떻게 장례합니까? 역시 매장이죠. 미라로 만들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 지금의 중동 지역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는 이 죽은 육체가 그대로 있어야지만 혹시나 부활할 때에 이 죽은 육체로 그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육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화장하면 안 됩니다. 왜요? 화장하면 흔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해서는 안 돼요.
온전한 이 육체가 그냥 매장이 되고 또는 뭐 미라로 만들어서 있다가 나중에 뭐 메시아가 온다든지 또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와서 이 육체를 그대로 부활시켜 줄 것이다. 이 육체, 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죽은 자를 모욕하고 그의 사후, 그러니까 부활이라든지 그의 사후를 방해하는 가장 악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잖아요.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목을 잘라버리고 목과 시체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시체를 수습하잖아요. 목과 온전히 수습해서 장례를 하는 거예요. 왜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 시신이 훼손되면 부활했을 때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시고 이 몸이 훼손된 상태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혹시나 우리가 어떤 형태로 죽는다든지 또는 어떤 형태로 화장이 되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나 뭐 온전한 모습으로 죽으면 좋겠죠. 온전한.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다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죽으면 우리 시신 못 찾잖아요. 근데 우리 부활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시신이 뭐 산산조각이 난 시신이면 우리 부활했을 때 내 부활 제대로 못하는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초기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매장을 많이 했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화장을 좀 잘 안 하려고 해요. 일단 화장 자체가 불교적인 어떤 매장법이고 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나 화장하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어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는 죽고 난 뒤에 우리의 몸이 어떤 형태로 장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또는 중동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시신이 온전히 보존되어야지만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부활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듯이 바다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그 시신을 찾을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야 토해내라. 산아 토해내라. 땅아 토해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자꾸 육체적인 것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그래도 보존을 해야 됩니다. 잘 좀 우리가 뭐 죽고 난 뒤에 우리가 화장하는 건 뭐 전혀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온전하게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이 육체 그대로 우리가 부활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육체 그대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급적이면 온전한 모습으로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문신이죠. 타투라고 하는 문신이 굉장히 많이 유행합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도 이 문신하는 청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좀 많이 보이는데, 저는 이 문신에 대해서 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뭐 성경 레위기 19장 28절에서 뭐 문신을 금지했기 때문에, 저는 문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문신을 주술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한 거거든요. 죽은 자를 위해서 주술적인 의미로 문신을 한다든지 몸에 상처를 내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한 것이고, 그런 이유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육체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대로 온전하게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급적이면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해야 돼요. 문신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몸을 좀 고행이나 학대를 통해서 좀 훼손한다든지 다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지양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뭐 문신했다고 해서 뭐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 이 문신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마 다 없어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육체를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잘 보존했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귀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소위 말하는 부활체, 이 육체 부활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것을 이제 부활체 또는 뭐 영체, 성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의 몸은요,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물리 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호련히 나타납니다. 호련히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문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같은 몸인데 문을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와 걸어가시다가 함께 이야기하며 걸어가시고 그 숙소에 머물렀는데 호련히 사라져요. 호련히. 분명히 육체를 가지신 존재인데 영적인 것처럼 호련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인데 지금 우리의 육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모양, 다른 형체, 다른 존재 양식의 육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엠마오의 예수님과 걸어갔던 이 엠마오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최소한 1년 이상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1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최소 1년, 뭐 3년까지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1년 이상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잠자고 1년 동안 생각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뭡니까? 그들이 못 알아봅니다. 1년 동안 함께 있던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니까요. 예수님이 전혀 뭐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신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는데 몰라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육체가 아마 우리의 지금의 육체와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을 때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데요. 발을 붙잡으려고 하죠.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동산직인 줄 알아요.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 나 예수다. 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부활하셨지만 우리의 육체는 좀 다른.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존재로 부활합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가지신 그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천국에 있는 상태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태로 부활하는 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있을 때에 그 상태로 몸이 이렇게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아마 좀 정확하게 저는 뭐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좀 다른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의 교회와 온 세계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뭐냐?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죄와 죽음에서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건데, 만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너의 힘이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이 쏘는 것이 가시예요. 가시.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망이 가시가 아니라 창이었죠. 큰 창과 같이 우리를 찔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사망이 뭡니까? 가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큰 충격,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 왜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건 가시일 뿐이에요. 그냥 잠시 가끔 찔리는 그 정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창과 같이 큰 창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두려움의 존재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냥 가시예요. 작은 가시.
이 과정을 거치며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진노나 정죄가 없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의 부활로 통해 우리는 뭡니까? 소망을 가지죠.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부활한 사람들이 나오고 뭐 회당장에 회당장 야요의 딸이라든지 나사로라든지 구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도 죽음에서 승리한 자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한번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어요. 다시 죽었잖아요. 다시 죽었을 뿐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지 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한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계신 우리가 그러한 승리를 누린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할 때는 예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승리를 가진 존재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단계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실절,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초실절에 부활하셨거든요. 이 초실절이 뭡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예수님 부활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는 거예요. 첫 열매가 익으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곡식들도 다 익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초실절의 첫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탄절도 있고 또 고난주간도 있고 뭐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만약에 부활절이 없으면 이 모든 절기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뭐라고요? 거짓이고 헛되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부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사탄이 이 중요한 부활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래, 성탄절은 마음껏 즐겨. 마음껏 즐거워해. 국경을 또 만들어주고 마음껏 즐거워하게 하지만 더 중요한 부활절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더 크게, 더 기쁘게, 더 감격스럽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부활절부터는 우리가 좀 더 기쁘게, 우리 성탄절보다 더 감격스럽게, 더 기쁨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사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이게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불을 파고 돌을 막는 무덤입니다. 이런 형태도 있고 이제 이 돌로 이렇게 막는 거는 좀 이제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그냥 굴 파고 이 굴 안에다 그냥 시체를 넣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보았듯이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 굴 팠으니까요. 굴 안에 이렇게 예수님 모시고 그리고 앞에 돌로 막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이런 성모교회, 예수님의 무덤교회라고 있습니다. 쭉 가면요, 이 위에 보이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파란색 돔 두 개가 바로 이 성모교회인데요. 이 들어가면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입구 안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골고다 언덕이 나와요. 지금 뒤에 보이는 게 골고다 언덕인데요. 이 골고다 언덕 아래에 예수님을 누겼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편이 골고다 언덕이고 오른쪽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려서 돌팔에 놓였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지역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전히 항상 말하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예수님의 무덤 위에 이렇게 또 교회당을 하나 만드는, 그러니까 건물 안에 건물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쭉 햇빛이 비치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입구가 있고 그 입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이제 가시면
지금 못 가죠.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어느 교회에서 가가지고 180명 갔다고 하는데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못 가고 나중에 이제 다시 좀 평화로움 이게 성지순례 가면 보통 여기를 많이 가요. 여기를 많이 가는데 많은 고고학자들이 여기보다는 이곳이 더 진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어요. 이제 정원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제 가든 툼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요즘 이제 이곳이 예수님의 또 다른 무덤이지 않을까, 진짜 무덤이지 않을까라고 많이 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정원 무덤이라는 게 왜냐면 동산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정원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면 이렇게 뭐 꽃들도 있고 막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안에 가면 이제 예수님의 놓였던 그 자리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그 몸이 육체로 오셨고 그 육체로 오신 그 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역시 뭡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될 사실은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우리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고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앞으로도 우리가 이 부활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